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2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굳어버리고 교만한 마음들이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조정받고 주에게로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 1072쪽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서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 따르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장례집례 관계로 새벽기도 설교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장례를 위해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 예레미야는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로서 예레미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삶 전체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행동을 하게 하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에 빠져 있고 그 죄악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배로 만든 띠 하나를 사서 허리에 두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허리띠에 물은 닿지 않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로 된 띠를 사서 자신의 허리에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허리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다신 그 띠를 하나님이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바위틈 속에 그 띠를 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브라데는 유브라테스 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는 왕복거리가 120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이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듯이 며칠 안에는 오고 가는 것이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유브라데라는 말이 실제 유프라테스 강이 아니라 요단강의 한 지류,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한 곳을 의미할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프라테스를 마침내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그 포로기를 상징하는 의미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유프라테스 강가에 가서 숨겨놓은 그 띠를 하나님께서 며칠 후에 다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내가 그곳에 숨겨두라고 너에게 명한 그 띠를 그곳에서 가져오너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숨겨둔 띠 찾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띠를 찾아왔더니 그 띠가 썩어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왜 내가 산 그 띠가 썩었는지, 그 썩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자신의 허리띠로 여기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중심에 두셨고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11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한 영광과 명예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허리띠 역할을 해야 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교만,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죄악으로 인해 썩어버린 겁니다. 지금 허리띠가 썩은 것처럼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썩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행위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썩음을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무시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지 않고 자기 자신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남유다는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 헛된 우상들에게 절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죄악이, 그 교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다른 비유로 이스라엘이 받게 될, 남유다가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하나님께서 다른 표현을 하십니다.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찰 것이다. 가죽 부대는 다르게 번역하면 항아리가 됩니다. 포도주를 담아야 될, 술을 담아야 할 그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할 것이다. 원래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찬다라는 것은 축복의 의미입니다. 풍요와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의미가 지금 죄악을 범한 남유다를 향하여서는 정반대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마지막 13절과 14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도주가 가득한 상태, 축복의 상태를 누려야 하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도리어 모든 백성, 주민,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할 것 없이 예루살렘 전체가 술에 취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에 취해서, 교만에 취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만을 높이는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그 싸움을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고 멸망받는 상태에 내버려 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죄, 교만에 빠진 죄, 썩어버린 그들의 마음, 술에 취해버린 그들의 상태로 인해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단단히 중심을 잡고 허리띠처럼 동여 매어져 있어야 할 그 띠가 풀어지고 썩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중심이 썩어서 이미 흔들리고 풀어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에 취해야 있어야 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아닌 것들에 취해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돌아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진실로 우리 안에 교만으로 인해 썩어져 버린 띠는 없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향한 관심, 우리 자신만을 위한 욕심 때문에 썩어져 버린 자리가 없습니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할 우리의 심령이 세상 다른 유익들로 인하여 취해 있어서 흔들거리고 비틀거리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돌아보며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썩어져 버린 우리의 띠, 술에 취한 우리의 마음은 없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시고 우리에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처절한 마음, 우리의 죄악 앞에서 그 죄악을 그대로 바라보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 시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리, 교만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교만이 아닌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십니다. 다시 고백하며 그렇게 깨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